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7 교회를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리라. 그림을 그리는 기법 가운데 크로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의 전체적인 동작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묘사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쉽게 그리는 그림의 기법이죠. 크로키라고 하는 그림의 기법을 따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사물을 덩어리로 보아서 이건 동그란 모양, 이건 삼각형 모양, 이거는 긴 모양, 짧은 모양, 그런 전체적인 풍경과 분위기를 도형으로 보아서 그 도형의 분위기를 크게 묘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게 그리죠. 얼굴은 동그랗게, 몸통은 네모나게, 팔다리는 길쭉하게, 어떤 구분과 획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덩어리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면 한 1, 2분 안에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대강의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사되어져 있는 각각의 단어와 예언적 표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보려고 하면 아마 새벽 예배 시간 15분, 20분 안에 설교하는 것 가지고는 정말 어림도 없을 겁니다. 1년, 2년에 걸쳐서 강론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크로키 그림 그리듯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난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난해함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왜 어려운지를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의 표현을 보면 시간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입니다. 계시는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하는 미래적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무엇한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현재 일어난 어떤 일처럼 보고 있는 일인 동시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도 발견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밝히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해를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 1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로마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던 박해와 고난을 이해하지 않으면 당시 일곱 교회라고 하는 실제 존재했던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린 결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영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도 알아야 하고 감추어진 영적 언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신약적인 이해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묘사적으로 함께 포함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구약에 관해서도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신약의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해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제 짧은 설명을 통해서도 이미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이해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에 담긴 계시적 언어가 우리에게 납득되고 오늘의 때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였던가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이 요한계시록 역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한 성도된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행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듯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한 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단과 여러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왜곡시켰던 이단적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탁한 시대, 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질병의 창궐함, 여러 자연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때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금 누구에 관해서 7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바이블 타임 책자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표현은 누구에 대한 묘사였냐면 당시 그리스 제우스 신전에 쓰여져 있었던 제우스 신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왜 굳이 여기다가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걸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시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르쳤던, 로마 통치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 신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주관하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도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세속적인 표현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혹은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도전받는 때에 교회가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인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의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도전 앞에 무력해진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권자시요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당시 박해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각인하고 살자는 사도 요한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가장 심각한 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 아닙니까? 그러니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던져졌던 그때, 사람을 장대에 꽂아서 횃불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를 조장했던 그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절대적인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사실 영적인 근육이 무력해져서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은, 상실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박해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야말로 순교의 역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야 지금 그렇게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순교당할 일이 없습니다만, 지구상 전체의 역사적인 정황을 놓고 볼 때는 박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내몰림 받아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체 여러분, 감옥에 갇혔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고 또 다시 그를 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설명하면서 9절에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계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아서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아무리 내 삶을 지탱해 줄 만한 무엇이 내게 지금 있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위탁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에 관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의 방법을 한번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들린 어떤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는 매우 사실적이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12절에서도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뭐 합니까? 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었고 보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눈앞에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보기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때, 고난의 때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석과 기반이 흔들리는 때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고 있으니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도
어떤 묵시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편재해 계셔서 어떤 때라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그러한 현재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내가 죽어서 더 이상 너희의 삶에 관심이 없거나 관여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서 너희의 역사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내가 붙잡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 힘겨움과 어려움의 때를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이 단지 과거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때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전히 사랑의 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7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박해받는 때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죽음과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탄식의 때에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 라고 하는 갈등과 어려움과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역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7 금초대를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7 금초대 사이 그 교회를 거니시듯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의 자리에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냅시다. 그러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 또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교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이를 거니시며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앞에 서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그 은혜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연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 두렵게 할 만한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서 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